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18년도 이 일에 집중합시다. 기도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 중국의 고사 성어 중에 기인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기인지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줄여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기우 이렇게 말합니다. 기인지우, 기인우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동네 한 거리에서 항상 주저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어디로 피할까? 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내가 꼼짝을 못하겠다고. 친구가 말합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 옛날에도 안 무너졌고 오늘날에도 안 무너졌고 잘 설명했습니다. 그럼 하늘은 안 무너진다 치고 땅이 꺼져버리면 어떡해? 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이게 두려워서 이 젊은이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시 설명합니다. 땅도 과거에도 꺼지지 않았고 미래도 꺼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꺼질 거니까 일하자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일상생활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걱정, 땅이 꺼지는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일어난다 해도 하늘 무너지고 땅 꺼지는데 살아남을 쪽은 어디 있겠습니까? 끝내면 되지. 그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걸 기우라고 말합니다. 기인우천, 기인지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우는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잘 정리해버리면, 그 마음을 생각을 정리해버리면 이 염려,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상되어지는 그러한 문제 또는 실제로 이미 맞닥뜨려져서 그 문제 속에 매몰돼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안 보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아주 긴박하게 예상이 되는 거, 또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그게 심해지면 두려움으로 오죠.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심해지면은 자나 깨나 그 염려, 걱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듭니다. 그것 때문에 잠들었다가 버떡 일어납니다. 노이로제 걸립니다. 기우는 지나가는 거예요. 기우는 합리적으로 고민하면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해버리는 이 염려거리, 근심거리, 해결책이 없어서, 해결 능력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염려로만, 근심으로만, 두려움으로만 남아있는 이 문제, 2018년도에 없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중국 내륙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아시죠? 그렇죠? 21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소명을 받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인종도 다른 그리고 피부색도 다른 그러한 곳에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그 복음 전파함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돌아오고 오는데 이 사역을 계속 유지하고 이 사역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자기 혼자 못하니까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막 이렇습니다. 자기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재정적인 후원이 계속 필요한데 재정적인 후원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후원이 딸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협력자, 자기를 대신해서 또 지도해줄 그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재정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못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당면한 과제예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 협력자를 구하지를 못하고 이 재정적인 후원을 또 많이 받지를 못해서 근심 속에 들어갔어요. 염려 속에 들어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깨질 것 같아요. 중국 선교 사역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요. 자나깨나 염려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협력자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재정 후원을 받을까? 잠을 못 듭니다. 잠자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노이로제가 걸리기 직전입니다. 이 선교사에게 감사와 강점이 있는 것이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 말 이미 옛날에도 잘 알고 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특별히 조명하여 주시사 짠 하고 환하게 빛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가지지. 내가 예수님 그 몸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내가 수분도 공급받고 양분도 공급받고 나 괜찮지? 열매도 맺을 수 있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마음의 평강을 딱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이 왔다는 것은 감사지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왔어요. 왔는데도 뭐는 해결 안 됐어요? 협력자를 구하는 것과 재정적인 후원은 해결이 안 됐어요. 교회는 원망 불평 속에 지금 와글와글거립니다. 그래도 마음 평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한 일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협력자를 구할까 내 머리로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내 후원자를 찾을까 내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맞지요? 주님께서 양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수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붙어만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붙어만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간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협력자가 오고 또 자체적으로도 생겨나고 놀랍게도 재정적인 후원이 되어지고 자체적으로 없던 헌금들을
중국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한번 넘어가면 끝날까요?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 중에는 계속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계속 협력자가 필요하고 계속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매이지 않습니다. 노이로제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제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제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역하는 사명자지요. 제게 수분 주시옵소서, 제게 양분 주시옵소서, 제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드슨 테일러는 21살에 중국에 가서 73세의 나이에 중국에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약 52년 정도를 사역했습니다. 그 사역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결국 18,625명이라는 중국 교인을 모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직접 그들을 케어했어요. 1,152명이라는 중국인 사역자를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 몇 번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한 겁니다. 리더자의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여러분, 리더자는, 지도자는 항상 그냥 안주하지 않고는 항상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이거 해결책을 갖지 못하면 리더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리더자가 죽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가 다 죽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리더자로서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의 과정으로 삼았어요. 기도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오늘 리더자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한 리더자입니다. 누구냐면 모세예요. 지난주에 저희는 언약궤가 찾은 쉴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찾은 쉴 곳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그래요.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쉴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장막이 있고, 장막이 있는 그곳,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곳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것이 언약궤가 지시하는 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쉼을 얻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그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기서 모세,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 말하기를, 이런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문에서는 이렇습니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6절에서는 궤가 쉴 때는 동일하게 모세가 말하되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이제 모세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히 밀어붙이는 바람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또 1년 11개월 5일 동안 말씀으로 하면서 문제가 터진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모세로서는 여기 익숙한 요곳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더 편하게 공동체를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너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니까 지금 광야로 나가라는.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선두해서 출발했고, 그리고 멈출 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두가 다 공동체 둘러 이렇게 천막을 치고 쉬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왜? 이미 시내산에 오기 전에 한 50일 동안의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었고, 목마르다고 반석에 터쳐나오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개월 동안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나서도 그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이에요. 리더자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시게 해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게 해줄까? 발이 부르지도 않고 옷이 해지지 않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가다가 대적을 만나서 전쟁은 치르지 않을까? 그 전쟁에서 내 백성들은 안전할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생길까요? 내부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이럴 때는 항상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지도자인 나에게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원망, 불평이 생기지는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그룹 지파별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군가를 중심으로 권위에 도전하고 누군가를 중심으로 분쟁을 하지는 않을까? 뻔히 예상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이미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지도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 사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 적도 있어요. 영적 지도자의 염려,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갖게 되는 염려, 근심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지도자들은 염려, 근심 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매몰되고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두려워하다가 밤잠을 못 자고 이러다가 노이로제 걸려야 될까요? 모세는 그렇지 않지요. 염려거리, 근심거리 다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미 당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궤가 떠날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주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주를 향한, 주의 나라를 향한 행진인데, 이 행진에 대적이 나타난다면, 염려거리, 근심거리, 그리고 내 대적들, 이 길을 막는 그런 원수들이 나타난다면 주여,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 다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괴가 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조금만 여유를 주면은 모여가지고 원망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조금만 여유를 주면 원망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를 하는 중국 교인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면 지도자 하나가 불뚝 나와가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편을 나누고 분쟁하고 분립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조금만 내버려두면 누군가가 내가 지도자야 이러고, 허드슨 테일러가 지도자냐? 허드슨 테일러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야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분쟁할 여건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한 것, 바로 이미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주여, 괴가실 때에는 주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 우리들에게 다 돌아오셔서, 이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아오소서 주여 수천만 명들에게, 수천만 민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개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개인.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다 돌아오시옵소서. 지파별로도 돌아오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도 돌아오시고 반드시 개개인에게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옵고, 그들이 분쟁하지 않도록 온유와 겸손을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리더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한 번 하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52년간 중국 사역을 하면서 계속 했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걷는 동안 계속 했던 기도였습니다. 괴가 떠날 때마다 기도하고 괴가 쉴 때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9년간, 나머지 39년간의 광야를 걸은 것입니다. 이 기도했다고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게 안 생겼나요? 생기지요. 현상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쟁, 안전할까, 그리고 원망, 불평, 그리고 분쟁 항상 있었습니다. 39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 앞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그 39년 동안 가서 마지막 인생을 마친 겁니다. 120세 인생을 마친 겁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작년 연말 한 11월, 12월 달부터 제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잠을 자려면은 잠이 안 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 대한민국 교회가 수치를 면치를 못하는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들고 2030년에는 800명으로 줄어니까 2030년도에는 그 잊어먹었네요. 그 인원수로 줄어들고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막 머릿속을 맴돌아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한국교회를 그렇게 걱정하는지. 그런데 한국교회와 똑같이 우리 성심교회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상되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얼마나 잠이 이렇게 안 오는지 제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수면을 위한 음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백색 노이즈, 백색 소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빗소리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틀어주면 그 잠이 온대요. 제가 그거 해봤어요. 해보니까 진짜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몇 번 해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머리에 무슨 번개를 맞은 것처럼 뻘떡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이게 일어난지 모르는데 머리에 번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면서 뻘떡 일어나요. 그리고 첫 생각이 딱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성신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은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다면 우리가 청년부나 청년공동체나 교회학교 공동체에 얼마나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 교회 가정들의 형편들이 자꾸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사랑 나눔 사역을 더 확장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가지고 잠잘라고 애를 쓰고, 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자야지요. 어떤 때는 꼬박 새고 그냥 새벽 기도를 갑니다.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2018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근심이 돼요. 2018년도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막 두려움이 되고, 차라리 밝은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깜깜하게 계속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왕 잠 못 자는 거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래가지고 잠잘 때 잠이 안 오면은 그냥 목양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졸릴 때까지 그냥. 그 다음에 머리에 번개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면은 머릿속에 염려 근심으로 꽉 차는데 어차피 잠 못 자는 거 아닙니까? 그 목양실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어떤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면 옛날에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김진경 총장이라고 그 연변의 과기대를 설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북한에도 과기대를 설립하겠다고 과기대를 설립하고 북한에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이 북한에서 갑자기 억류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감을 받으니까 이 김진경 그 총장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도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억류된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오길래 주기도문만 했답니다. 주기도문만 계속, 기도가 안 나오니까 마음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김진경 총장이 고백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나서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으로 계속,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되지만 정말 마음과 뜻을 생각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계속, 그러다 보면 또 기도문이 열리고. 근데 놀랍게 마음의 평강이 싹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작년 연말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연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고민과 스트레스 가운데 정말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제 평생에 잠 못 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잠이 많아서. 근데 그렇게도 잠을 못 자는구나. 제가 불면증 걸린 사람들 이해를 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이 왔어요.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한국교회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고, 한국의 경제적인 형편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성심교회 상황 안 바뀌었고, 성심교회 성도들의 경제적인 형편 나아진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 제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한 첫걸음이 바로 민수기 본문이에요. 그 준비한 첫걸음이 바로 나 자신을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를 축복하고 내 지체를 축복하고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해야겠구나.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는 지난주에 언약궤가 쉬는 그곳이 우리의 쉼터입니다. 거기서 쉬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쉬자 그랬는데 쉬러 안 오시더라고요. 새벽에도 와서 쉬어야 되고 수요일에도 와서 쉬어야 되고 금요일에도 와서 쉬어야 되는데 왜 안 쉬시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분주하게 쉬다가 하나님이 쉴 곳이라고 정해놓지 않은 그 텔레비전 앞에서 쉬고 그 이불자리 앞에서 쉬고 집에서 쉬고 어디 놀러 가면서 쉬냐는 거예요. 2018년도에 집중해야 될 겁니다. 아, 예배 자리에서 쉬어야 되는구나. 이 자리에서 혹시 지금 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편히 쉬십시오. 코는 골지 마시고 쉬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이 있는 그곳에, 기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그곳에서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마치고 내일이면 또 세상에 나가서 행진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또 올라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에요. 제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교구장님들이 지도자입니다. 교구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구원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무엇을 입힐까? 안전할까?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케 할까? 원망 불평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거 없앨까? 교구장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소서 주여,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돌아오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정을 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순원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거 순장님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청년 순장들, 내가 맡아 있는 그 공동체예요.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서에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공동체를 섬기는 이 책임, 이 부담감이, 이 염려, 근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교사를 하면서도 왜 그 아이가 안 나왔을까? 순장을 하면서도 왜 순원들이 안 나올까? 왜 그 순원은 참석하지 않을까? 교구를 맡으면서도 우리 교구원들이 어떻게 하면 모이기에 힘쓸까? 우리 순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지역 담당 목회자는 우리 교구장님, 순장님들 어떻게 하면 힘을 얻고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 이건 책임감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는 자기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모세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 모세가 왜 기도했겠습니까? 광야길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거, 그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뻔히 예상되는 대적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들 내가 못 물리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도망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모입니다. 모이면 그 안에서 말만 하면 원망, 불평, 그거 모세가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이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거 모세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이요, 교구장도 순장도 그리고 청년 공동체의 모든 교구장 순장도 그리고 교회학교 공동체의 교사들도 기도하는 겁니다. 재직 부서를 맡은 위원장, 팀장, 그 봉사 부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멈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쉬는 거, 예배 중에 쉬는 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가는 거,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축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라는 게 있습니다.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50일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신의 산까지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등에 업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걸 시작으로 나머지 39년간 40년간 계속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광야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고백합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압 땅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때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품에 딱 안아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모세는 체험하고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알까요? 민수기에서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근심, 걱정 그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옮겼다는 걸 아는 겁니다. 미국에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 사는 그 주변에는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특별히 이 저녁 일몰이 장관이었답니다. 뭐 동네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날은 아버지가 함께 얘야 우리 저 호숫가에 가서 일몰 구경하러 가자. 아들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호수에 따라갔습니다. 호수의 일몰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져갑니다. 시간이 가면서 어두컴컴해집니다. 그런데 그 노을의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두워졌고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호수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튀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 호수는 일몰로도 유명하지만 뭐로도 유명하냐면 물뱀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그 물뱀이 많은데 1.5m나 되는 물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이 되니까 꿈틀꿈틀거리다가 이 밤이 되니까 수십 마리가
이 호수 바깥으로도 막 기어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호수의 일몰이 너무 좋아서 호수 안쪽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서 있는 동안에 벌써 물뱀이 주변을 쫙 감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밤중에 시커먼 것들이 막 꿈틀거리고서 있어요. 옆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속에서는 크게 아버지 불렀는데 입에서는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개미 소리가 제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왔습니다. 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무섭지? 걱정하지 마. 내 등에 업혀 하고서 등에 탁 업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손전등을 비추면서 그 물뱀이 이글이글 득실득실거리는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소녀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됐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나는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거리, 두려운 것, 이게 주변에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턱 오셔가지고 독수리 날개에 턱 업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품에 안듯이 탁 안고 이 광야를 샥 하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거를 수시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지도자가, 기도하는 공동체 지도자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넌 크리스찬들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 내가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대적을 물리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다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진에 방해가 없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배가 멈출 때는 돌아오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사 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가정에서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하는 겁니다. 2018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광야길을 행진하고 기도하면서 멈추어 하나됨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